반갑습니다. 방금 노영 가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저도 이번 달 정치의 공간에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듣는 피드백 중에 참 감사한 부분이 그런 이야기들이더라고요. 각 가정교회들이 산말기를 나누면서 이런 주제로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가정교회 가족들과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풍성하고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교회들 안에서 이런 나눔이 나누어지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한국의 이 정치를 대하는 조금은 민감한 이 정서적 특성상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안전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 안에서 나누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정치의 공간을 대하는 이야기가 더 일상화되어서 더 편하게 더 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좀 기도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주,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은 중요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국가와 관계 맺고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이루어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역사적으로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아주 간단한 정리로 남아 국가가 추구하는 이 한몸이라는 사회적인 이상이 자기중심적 개인의 확장일 뿐인 국가의 형태로는 다다를 수 없는 이상이라는 것, 그래서 국가는 명백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국경이라는 한계 안에 존재하는 개인들의 집합이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자신 안에서 한 몸으로 지어지고 부름받은 전혀 다른 출발점과 다른 방식의 연결과 삶의 원리를 가진 교회라는 이름의 공동체를 부르셔서 자신을 머리로 하는, 즉 주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삶과 공동체가 무엇인지, 그 사회가 어떤 것인지 먼저 경험하고 보고 보이고 나누는 대한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비록 작고 특히 우리 시대에는 사회의 중심부도 아닌 것 같잖아요. 변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공동체에게 왕권을 준다. 나의 왕권을 그들에게 준다. 열두 지파를 재판하고 심판할 권위를 주어서 이 땅의 가능성을 그들에게 부여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2주간 나누었습니다. 언제 그런 얘기를 나눴나요? 네, 뭐 처음 듣는 것처럼 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지라도 네, 나누었습니다. 안 들었다 생각하시면 믿음이 없으신 겁니다. 네, 여기까지 들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사실은 한 가지 질문이 따라와야 합니다. 이런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국가라는 공간 안에서 아둥바둥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렇게 명백한 한계를 이 국가라는 공동체가 가졌다면 우리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는 사실이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그리 대수로울 것 없는, 그냥 태어난 김에 뭐 편의상 뭐 물 건너 가기도 귀찮으니 그냥 속해 있는 행정적 분류 정도에 불과한 것인가? 국가에 속했다는 것은 그럼 나에겐 그 정도의 의미인 것인가? 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지난주까지 설교를 해놓고 이런 질문들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 주를 기다려야 저도 대답할 수 있는 권한을 얻거든요. 그래서 이 한 주가 빨리 이번 주가 돌아와야 될 텐데 하면서 한 주 참 길다 이러면서 오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주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질문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지요. 이런 비슷한 질문을 예수님께도 던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6절에 보시면 거기 보시면 어떤 이들이 기회를 엿보다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예수를 총독의 치리권과 사법권에 책잡아서 넘겨주려는 의도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하죠. 데나리온 한 입을 나에게 보여다오. 이 돈에 누구의 얼굴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지 못하고 답변에 놀라서 입을 다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고 간단히만 보자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것을 본 그들이 누구냐면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물은 거예요.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자, 여기서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니 로마 황제에겐 세금을 바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럼 그들이 그 로마 총독의 치리권과 사법권에 예수를 넘겨주려고 한 거예요. 불순문자다 이렇게. 만약 반대로 황제에게 충성해야지라고 대답을 한다고 해도, 그러면 여태껏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던 이가 엉뚱한 말을 하니까 스스로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장면이 참 아이러니하고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로마 총독의 사법권과 치리권에 넘겨주려고 하고 있는 이들이야말로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다라고 자처하고 있는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이었다는 것이 참 블랙 코미디 같은 상황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의 그런 권한들, 지배권을 등에 업고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겐 예수님의 대답이 중요하죠. 로마에서 발행한 돈에 로마의 글자가 찍혀 있으니 세금은 황제에게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은 의미심장한 대답입니다. 여기서 황제의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 자신, 너희의 존재일 것입니다. 돈이 중요한 이들에겐 돈이 이 세상의 전부이고 황제에게 돈을 바침으로써 전부를 바치는 셈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누누이 돈은 우리의 삶을 보조하는, 삶을 편리하게 하는 수단일 뿐이지 하나님을 대신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가르치셨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너희의 삶, 너희의 존재, 너희의 몸과 마음, 그것은 너희를 지으시고 너희의 진짜 부모이시며 너희의 진짜 왕이시며 너희의 진짜 목자이신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이 국가와 하나님 나라라는 이중소석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정리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황제에게 세금을 낼 그 도리에 대해서 긍정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공간인 이 한국이라는 국가의 공간 안에서 우리는 시민으로서 필요한 관계들과 도리들을 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곧 황제의 것을 황제에게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정말 중요한 의미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나를 그 나라에 들여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중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조금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요, 예수님은 국가라는 공동체에 대해서 꽤나 쿨한 태도를 가지신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시나요?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면 되는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 이런 것들로 좀 그런 관계 정도로 느껴지죠. 정말 예수님은 이 국가라는 공간에 대해서 최소한의 도리만 하며 다소 소극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 된다고 그렇게 쿨한 관계를 가르치신 걸까요? 예수님은 이 관계를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런 쿨함과는 아주 거리가 먼 예수님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국가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인 우리들,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한 장면을 만나볼 텐데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을, 이 장면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제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네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41절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던 예수님께서 그 도성을 바라보시고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탄식하시며 통탄하는 말들을 하십니다. 분명 다소 쿨한 관계를 생각했던 그 모습과는 거리가 먼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셨을까요? 왜 탄식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텍스트로는 우리가 이 정서를 충분히 좀 와닿게 읽어내기가 쉽지가 않지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탄식을 우리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너와 네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네 안에 돌 한 개라도 다른 돌 위에 얹혀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그 때를 네가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두고 울어라. 보아라, 아이를 베지 못한 여자와 아이를 낳지 못한 태와 젖을 먹여보지 못한 가슴이 복되다 하고 사람들이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의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하며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버려라 하고 말할 것이다. 나무가 푸른 계절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나무가 마른 계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두고 울어라.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네, 먹먹하지요. 영상 속 배경으로 지나갔던 역사의 장면들과 우리 세 분의 배우께서 너무나 절절한 목소리로 들려준 예수님의 탄식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예수님의 탄식과 함께 사진으로 지나갔던 수많은 사건들은 모두 우리가 겪었던 사건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입니다. 아시는 만큼 보이셨을 것 같아요. 비교적 근래에 익숙한 사건들과 장면들도 보였고, 여순 사건, 부정선거, 인혁당 사건, 유신정권, 시대의 광경들, 민주화운동의 장면들, 5.18 민주화운동, 전쟁의 광경들, 여러 한국 근현대사에 잊을 수 없는 아픔 장면들이 지나갔습니다. 어떤 것은 조금 오래전이라고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이 일어난 것이 그래봐야 몇십 년 안쪽입니다. 이 보기만 해도 가슴이 먹먹한 사건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했던 이 일들은 도대체 왜 일어나야 했을까요? 사실 누구도 세상을 작정하고 망치겠다고 이런 일들을 시작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모두 자기 입장에서의 필요와 명분, 이유,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한 방해물을 치우고자 하는 의지, 이번 한 번만 눈 감고, 이번 한 번만 저지르고, 이번 한 번만 위기를 넘기면 곧 상황이 나아질 거야 하는 무책임한 자기 중심적 선택들이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의 수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의 성지였던 예루살렘에 다다르시면서 보신 그 비극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대한민국의 이 근현대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사람들의 욕망과 권력의 횡포가 만들어내는 평화와 정반대편에 위치한 그런 비극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은 마음이 무너져 내리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입에선 탄식과 통탄이 터져 나옵니다. 예수님께 그 땅은 무미건조하게 지나쳐버릴 수 있는 대상도 아니었으며, 그렇다고 숭배의 대상이거나 충성의 대상도 아닌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랑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절절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식하고 계신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의 가장 중요한 사역들을 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목에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그 눈물 나게 하는 도성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거리를 두고 멀어지신 것이 아니라 그 도성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십니다. 가장 억울한 누명과 가장 더러운 정치적 야학과 가장 부당한 재판과 가장 잔혹한 폭력이 곧 본인에게로 향할 그 도성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그 도성을 향한 걸음 중에 흘리신 눈물 그리고 탄식입니다. 왜 그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크신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겨우 그 도성 하나를 외면하지 못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탄식하셨고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 도성으로 걸어 들어가셔야만 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를 따른다 고백하는 우리의 걸음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할까요? 지금 이 예수님의 탄식을 들으시며 느끼신 그 마음을 잘 간직하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애통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향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국가, 그 국가, 또 때로는 사랑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그 이름. 그러나 그 한계를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벌어지는 현실의 실상들은 더욱 우리를 탄식의 자리에 서게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찢어짐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눈을 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파와 좌파가 벗어날 수 없는 굴레 안에서 끊임없이 반목하는 모습, 그 안에서 또다시 각자의 이익을 따라 뛰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동원되는 빈약한, 그 명분보다 더 빈약한 타당성을 가진 더러운 수단들. 도대체 왜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왜 누군가와는 손을 잡고 누군가는 죽일 듯한 적개심으로 서로를 대하는 걸까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 걸까요? 이 사피엔스라는 책으로 유명한 히브리 대학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 역사학자는 민족을 같은 이야기를 공유한 집단이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공유한 집단. 인간이 다른 종들보다 이 지구상에서 우월한 위치에서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간이 가진 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상상력, 집단적 상상력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정교하게, 때로는 얽히설키 짜인 신화, 설화, 종교적 교리가 이러한 집단적 상상력의 내용에 해당하며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자유주의, 국가, 민족, 기업과 같은 그런 현실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 그것이 이야기로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공통된 이야기를 믿는다는 것은 생전 일면식이 없는 일을 만나도 쉽게 동질감을 느끼고 신뢰를 쌓을 수 있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일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낯선 타지를 여행하다가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여행을 하다가 갑자기 어디선가 프랑스 어딘가를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카페에 들어갔는데 어디선가 한국말이 들리면 굉장히 반가운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여러분, 왜 그 아는 말 한마디 들렸다는 사실에 누군지도 모르는 일을 우리는 그렇게 반가워할까요? 그 한국말 한마디가 주는 의미가 있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간에 우리가 같이 가졌을 역사, 같이 가졌을 문화, 같이 가졌을 가치관들, 비슷한 이야기를 갖고 있으리라는 믿음 안에서 생기는 동질감과 반가움이 그 반가움의 정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야기가 가지는 힘입니다. 즉 어떤 이야기를 공유하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할 때도 우리는 내가 어떤 이야기에 속한 사람인가를 통해서 해석하고 타인은 어떤 이야기에 속한 사람인가를 따라서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우리 민족이 가진 역사나 신화는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근거를 만들어서 우리를 묶어주는 이야기가 되는 셈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가지게 되느냐가 세상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게 하기도 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기도 합니다. 히틀러가 게르만 민족의 우월함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마땅히 가진 세상을 지배할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외쳤을 때 그 이야기 안에서 독일 사람들은 전쟁을 마땅하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는 어떤 이야기들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의 공간 안에서 각 진영은 상대를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악으로 규정하기 위한 이야기들을 생성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빨갱이 서사, 친일파 딱지 같은 것들입니다. 정치인들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상대를 위험한 악마로 만들기 위해서 상대가 빨갱이라는 이야기, 그러한 서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을 공산화할 위협이 되는 존재들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아니냐 그 진실과는 사실 상관이 없이 반공이라는 이야기를, 절대적인 가치를 만들고 상대들에게 빨갱이라는 서사를 부여하기만 하면 상대방은 어떤 심한 짓을 당해도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정치 진영에서 수없이 만들어내고 사용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안에 우리 영상 안에서도 지나갔지만 인혁당 사건과 같은 수많은 비극적인 장면들이 이 서사 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가끔 정말 그 인혁당 같은 사건을 생각하고 떠올리면요, 정말 그것으로 희생됐을 이들의 인생이 어땠을까 가끔 정말 소름 끼치게 슬픔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하다라고 느끼곤 합니다. 또 반대편에서는 반일이라는 절대적인 가치 이야기를 만들어내어서 친일파라는 이야기 안으로 상대편이 속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에 대응해 오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친일파에 대한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분명히 큰 아픔이지만, 그런 진실을 또 넘어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이야기로도 또 이 이야기가 사용되고도 있습니다. 언론은 거짓 뉴스로 가득합니다. 요즘 정말 언론은 진실을 전하는데 거의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진실을 전하는 대신에 거짓 이야기를, 자기 진영에 유리한 이야기를, 상대방을 악마로 만드는데 필요한 이야기들을 양산해내는 이야기, 그것을 전달해내는 역할에 열심을 냅니다. 정말요, 갈수록 어떤 언론을 믿어야 할지조차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여러분도 드시죠? 정말 어질어질하다, 언론을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사회를 가장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능력주의라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것만큼 통치자들에게 효과적인 이야기가 없습니다. 자기 능력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 것이라는 이야기, 사실은 믿음 체계이지요. 능력주의라는 이야기 안에서 사회의 상층부에 올라선 사람들은 자신이 마땅히 그럴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게 됩니다. 왜? 능력과 마땅한 노력을, 대가를 가져서 내가 쟁취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것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의 무능력함과 게으름 때문이라고 자책하게 됩니다. 이 능력주의라는 이야기 안에서. 이게 왜 문제인지 모르시겠다고요? 어쩌면 우리도 능력주의라는 이 이야기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능력주의라는 것은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을 때에만 유효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능력으로 평가하는지 그것을 누가 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시대에는 자본주의가 그 문제를 출제합니다. 여러분,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 부모의 소득 통계를 보시면 깜짝 놀랄 통계가 나옵니다.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그 학업 능력, 학습 능력이 돈 문제였다는 것을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 통계는 너무 많으니까 오늘 일부러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이 능력주의라는 이야기를 믿고 이 이야기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지 못한 이들은 이 이야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에 스스로를 죽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부동의 자살률 1위 국가인 이유입니다. 능력주의라는 이야기에 대한 신앙이 전 세계에서 가장 깊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정치의 공간에서 이 이야기들은 정치의 기술로서 사용됩니다. 정치는 어쩌면 어떤 이야기가 승리하느냐의 싸움 같기도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상대를 악마화하는 데 성공하고 어떤 이야기가 공감을 끌어내어 우리 편으로 더 많이 끌어들이냐의 싸움이 정치의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의 정치의 모습입니다. 어떤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이 땅의 국민들을 더 그 삶을 윤택하게 하고 풍성하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사실은 이 이야기의 충돌이 정치의 공간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풍경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42절에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런데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 이것이 그 비극으로 가득한 도성에 필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땅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비극을 빚어내고 서로를 악마로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한 몸을 이루게 하고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이야기, 그것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그 이야기 안에 너희가 살아갈 수 있다면 너희가 그런 무의미한 다툼을 벌이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창조하셨고 너희를 이 땅을 돌보는 신실한 청지기로 부르셨으며 너희는 경쟁관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서로가 서로의 보완이 되어주는 상호 책임적인 관계로 지어졌고 너희 한 명 한 명은 누구와 더 우월하거나 열등한 존재가 아닌 고유의 아름다움을 가진 대체 불가한 유일한 존재들이며 그러한 너희를 이끄는 누구보다 너희를 사랑하는 목자가 계시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그분의 계획이요 설계이며 그 세상이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그 세상을 완성해 가고 계시다는 이 평화 이야기가 너에게 있었다면, 너에게 있다면 오늘 네가 평화에 이르게 하는 그 이야기를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너는 그 이야기를 알지 못하는구나. 그 이야기를 믿지 못하는구나. 그 이야기 안에 살지 않는구나. 지난주 우리는 이 땅이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땅은 이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비극적인 이야기만을 생산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이러한 현실을 보시면서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곳곳에서 한 번이 아닌 이런 장면을 목도하실 때마다 탄식하시며 세상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인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 땅의 한계를 말한다는 것이 이 땅에서 회의주의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탄식하는 것입니다. 탄식한다는 것은 절망하거나 포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탄식은 잘못된 이야기를 멈춰 세우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이야기들은 사실은 상대의 비극을 만들 뿐 아니라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까지 망쳐놓는 이야기라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43절과 44절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날들이 너희에게 닥치리니 너희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희를 에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무시무시한 표현이지요. 그날이라는 날이 되면 무서운 적들이 우리의 성을 둘러싸서 성을 에워싸서 사방에서 우리를 공격해 오며 나와 우리들의 자녀들을 짓밟는데, 그게 어디까지 짓밟냐면 돌 위에 돌 하나도 있지 않은 상태, 모든 건물까지도 초토화돼 버린 이런 짓밟음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화의 일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겪게 되는 결말, 최후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이 장면은 아마도 예수님이 하늘로 돌아가신 후에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하여 초토화된 사건을 표현하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평화의 이야기를 가지지 못한 이들이 궁극적으로 처하게 되는 결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이미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만으로도 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이야기의 폭력성과 비극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임할 그 결말은 더 처참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우리끼리 즐겁게 살아가자고 말하는 것은 정말 사이코패스적인 발상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 도성을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교회인 우리에게 이 땅은 깊이 살아갈 대상입니다. 그 사랑을 품고 이 도성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선 탄식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 잘못된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는 광경에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는 그 탄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는 진실을 말해주는 공동체로 존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탄식하는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5.18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아직 아무도 모르던 그 역사의 시간대에 먼저 진실을 알았던 이들이 탄식으로, 그것을 알리려는 애씀으로 막 두려운 폭력 안에서도 그것을 알리려 하지 않았다면 그 비극을 우리는 결코 알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의 시간 속에서도 탄식하는 이들이 만들어내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진실을 알리는 자로 존재해야 됩니다. 탄식은 그 폭력적인 이야기들을 끊어내는 시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셔야 합니다. 그 이야기들이 내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까, 어떤 콩고물이 나에게 떨어질까를 기다리며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 기만과 거짓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심판이 있다고, 이 이야기 안에는 평화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탄식하는 자가 없다면 사람들은 진리를 찾을 기회조차 잃은 채 그 삶 끝까지 그렇게 달려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못했지만 오늘 읽은 본문 조금 앞절을 보면 탄식하시는 예수님은 지금 나귀를 타고 도성을 향하여 가시는 중이십니다. 35절에 보면 그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예수를 나귀에게 올라타시게 하였다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선언과 함께 나귀를 타시는 장면이 오늘 장면의 배경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귀 탄 예수님을 보면서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 왕에게 돌려드리는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지금 온 세상의 왕으로 그 도성으로 입성하시는 중이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타고요? 나귀를 타고. 이것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세상 속 정치 공간의 이야기와 얼마나 다른 이야기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왕은 가장 힘세고 가장 잘생긴 큰 말을 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평범한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그들과 다른 이야기를 가진 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왕들과 같이 힘을 통해서 지배를 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대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너에게 들려주는 존재로서,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오늘 구절 44절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네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알아야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때에 대한 이야기를 너희가 알았어야 했는데 너희가 그 이야기를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때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공동체에 있는 분들은 아시죠? 이것이 무엇을 표현하는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그 이야기, 그 때를 말합니다. 이 비극의 근원이 결국 이 땅을 진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음에 있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알지 못하였음에 있고, 그분의 의도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데에 있다는 그 이야기를 알지 못한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내내 평화에 이르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도성을 바라보시며 우셨던 주님은 그 도성으로 들어가신 후에도 끊임없이 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까지, 아니 달렸다 살아나신 후에도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이 나귀를 타심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하심으로도 다른 이야기를 듣기를 간절히 원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들려주는 사람들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 합니다. 탄식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절망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힘을 써서 정적을 제거하는 대신에 나귀를 타신 예수님처럼 그 갈등마저 끌어안고 다른 가능성을 이야기하며 변화를 기다리며 그들과 함께 걸어가며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야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에 대해서 탄식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탄식을 통해서 우리는 기존의 이야기들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대신할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들로 이 정치의 공간 안에 존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려주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정치의 공간 안에서 무엇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따지는 것 이상의 이야기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어떤 다른 방식의 이야기로 살아가는 공동체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힘을 정치의 공간 안에 반영시킬 거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써나가는 공동체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환경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관계를 맺는가, 소유에 대해서 어떤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공동체의 약한 이들에 대한 어떤 돌봄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가, 인생의 궤적에 대한 어떤 생각과 동행을 하고 있는가, 배제의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환대의 공동체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인생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으며 우리는 스스로를 누구라고 알고 믿고 있으며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쫓아가는 수동적인 공동체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인가 등등등, 온갖 부분에서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야기가 진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주에 우리가 가진 이야기를 같이 확인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도성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도성을 끌어안고 이 도성을 깊이 사랑하며 이 도성을 향해서 신실하게 걸음을 옮기면서 이 이야기를 나누는 공동체로 존재하며 정치의 공간 안에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서라는 그 성경에 보면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런데 왕들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이 열왕기서에 사실은 왕들 못지않은 주인공들이 있는데 바로 예언자들과 가난한 농부들과 과부들과 병자가 그들입니다. 열왕기서에서 하나님은요, 악한 왕들이, 열왕기서에 이스라엘 왕들이 계속 악해요. 악한 왕들이 추악한 범죄들을 막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막 사람들을 압제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좋은 왕이 되어야 한다고, 너희가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한다고, 좋은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애쓰시는 하나님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부르셔서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왕들에게는 그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 한편, 동시에 그 예언자들이 농부와 과부와 병자들에게 찾아가서 왕들이 그들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왕들이 돌보지 않는 그 힘없는 농부, 과부, 병자들을 찾아가서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께서 마치 직접 그들을 돌보시는 것 같은 이야기가 열왕기서의 또 하나의 트랙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왕들의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를 이 세상에 써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열왕기서는 이렇게 다른 이야기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 공동체의 모습이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여러분 가운데 탄식이 나오십니까? 잘하고 계신 겁니다. 탄식하는 것이 교회인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잃어버린, 들려주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찾아서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그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능력주의의 신화를 따라서 초등학생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청소년들이 그렇게 세상을 만나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숨을 끊게 되는, 그 어린 나이에 세상을 그렇게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이런 세상, 여러분 여기에 탄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 이야기가 힘을 얻도록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멈추어 세워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런 세상을 강화하고 이미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상태인 이 양극화를 더 부추기는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힘을 막 견고히 하려는 그 어떤 이들이 있다면, 이 땅 안에 분열을 조장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세력을 강화하려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는 냉소주의로 눈을 돌려서도 안 되고 열광주의로 그 이야기를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탄식하며 그 이야기에 제동을 걸고 그 악한 이야기로 인해서 절망에 빠지고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쓰러지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싸매어주고 함께 눈물 흘리고 진실이 담긴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심정이 혹시라도 메말라 있다면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 매이셔야 합니다. 그 탄식에 매이셔야 합니다. 이 탄식하는 마음을 담은 시 한 편이 있더라고요. 오늘 그 시를 한번 잠시 나누고 싶었는데요. 네, 윤동주 시인의 팔복이라는 시입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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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네. 윤동주 시인은 그는 너무나 슬픈, 민족이 수탈당하고 그 삶이 깨어지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슬픔을 탄식하며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이 복일까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끝내 예수님의 마음이 탄식하고 애통하는 마음, 그 마음임을 깨닫고 그 마음을 갖는 것이 복이라고 결론을 짓고 이 시의 마지막 줄을 쓰게 됩니다.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윤동주 시인은 그 마지막 줄을 여러 번 고쳤으며, 정말 그 복이 무엇일까? 여기 보이시죠? 자막에 이것이 윤동주가 여러 번 고쳤었던 메모가 되어 있는 실제 윤동주의 고민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고민 끝에 이 땅에 필요한 것은 영원히 슬픔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이 탄식을 품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의 탄식이 이런 시였다면 여러분의 탄식은 어떤 모양이실까요? 비통한 자들의 정치학이라는 파커 파머의 책 제목을 들어보셨지요? 이 책에서 말하는 비통한 자란, 제 언어로 표현해 보자면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는 평화의 모습, 이상의 모습과 이 땅의 그 현실 사이에 갭이 너무나 큰 데서 오는 비통한 마음, 그 비통함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을 비통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비통한 자들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온전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비통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냉소하거나
열광하여 정적들을 제거하는 대신에 이 땅의 모든 부조리를 끌어안고 탄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다른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온갖 창조적인 방법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 다른 이야기 안에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정치의 공간에 교회된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공동체가 정말 중요한 시간에 서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즘 부쩍 더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들려주어야 하는 이야기, 서 있어야 하는 자리가 어디인지 간절히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분간 침묵하겠습니다.